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은 왕이 된 다음에 20년 동안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단에 분향을 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명성은 온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셔서 그가 물질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지혜가 있는 왕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 그 중동 지방에는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 정말 솔로몬의 그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스바 여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시바라고도 하는 그런 여왕인데, 우리가 보통 이 왕을 에티오피아 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그 예멘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를 보면 약 2,400km 정도가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예멘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방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아주 수도 없이 들었고, 이것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1959년도에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아주 그때는 보면 안 될 만한 그런 내용이지만 워낙 유명한 영화라 우리가 젊은 시절에 다 영화를 보았던 아주 소문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 그리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품은 지금도 그 남부 아라비아 지역가 집산지라고 볼 수 있고, 유향은 거기가 원산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향, 그 유향의 원산지죠. 보석도 아라비아 보석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모든 향품과 보석을 잔뜩 낙타에다 싣고 예루살렘까지 솔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자기가 여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아직도 이게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신비롭고 하나하나가 다 궁금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있고 정말 탁월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문할 것을 잔뜩 가지고 그가 그것을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여왕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궁금한 것들 많이 있었고 또 솔로몬을 만났을 때 이왕 온 거니까 숨길 것도 없죠. 자기도 일국의 왕이고 또 자존감도 있을 것이고 또 궁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선물을 줄 만한 그 좋은 선물도 잔뜩 가지고 왔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 차례 만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이제 솔로몬을 만나서 마음에 있는 궁금한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려운 문제로, 자기가 어렵죠. 자기도 이렇게 물론 어려운데 이걸 정말 알까? 이런 마음으로 물은 것이죠. 너무 유치한 것을 물으면 좀 흉이 잡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그래도 자기가 골라서 이렇게 질문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을 단순하게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죠. 아나 모르나 보자, 그래서 알면 어쭈 좀 아네, 그리고 모르면 아이고 모르는 게 저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의도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호기심 많은 여성으로서 그가 알고 싶은 것을 질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나 또 비유를 가리킨다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질문한 모든 내용을 솔로몬이 다 대답을 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역시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더니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맨날 하나님 그리고 주여 할렐루야 맨날 그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뭐 요란하게 맨날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뭐 주여 주여 그리고 그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의 아주 적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고,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그것으로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전승에 대한 책을 읽었더니 이때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을까? 어떤 책에 보니까 22가지를 질문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2가지를 다 읽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2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전승 얘기니까 그저 뭐 듣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질문을 하는데, 단 한 번밖에 해를 본 적이 없는 땅은 어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딱 한 번만 해를 봤다. 그러면 항상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어떤 땅이 한 번밖에 해를 못 보고 그 다음에는 해를 못 봤다는 것이죠. 이런 땅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스바 여왕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대답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다 아셨지만 제가 대답을 하겠어요. 전승에 나온 게 뭐냐 하면 홍해 바다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땅들은 항상 햇빛이 비치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만 딱 갈라졌잖아요. 딱 갈라져서 싹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합해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 안 열리는 거죠. 우리나라 무슨 어디 남해안은 뭐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뭐 그런 데면요. 그런 게 아니고 홍해 바다는 이제 딱 이렇게 닫힌 다음에 이제 햇볕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홍해 바다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바의 여왕이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았겠어요?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여왕이 백향목 줄기를 톱으로 잘라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백향목 가지가 있는데 양쪽을 딱 잘랐습니다. 잘라서 갖고 와서 솔로몬 왕에게 어느 쪽이 뿌리 쪽이고 어느 쪽이 위쪽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 아시죠? 예, 벌써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다 아시고.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고 오시오. 딱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물에다가 딱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뿌리 쪽에 있는 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수면으로 돼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뜬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보십시오.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뿌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게. 22가지를 다 물어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조실록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대답하였더라. 이걸로 끝.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또 어떤 질문은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도 했겠죠. 제가 보니까 어떤 거는 질문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궁금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물어봤는데 다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뭐 질문하는데 다 대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도 못 맞춥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여성이고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여성의 질문이고 잘 알지 못하는 게 여성의 마음이고 전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잘 모르겠다.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솔로몬은 그 호기심 많은 그 여성이 이렇게 질문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대답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난 다음에 아주 크게 감동을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솔로몬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계속 놀라는 거죠. 여기 가서도 놀래고 저기 가서도 놀래고 계속 이렇게 놀래면서 열흘 이상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분야만 탁월한 게 아니고 모든 분야. 건축이면 건축, 예술이면 예술, 문학이면 문학, 지식이면 지식, 식물이면 식물,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도 좀 알지 않겠어요? 신학에 대해서도 조금 알겠죠? 다른 것은 너무나 몰라요.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뒤에도 이렇게 산책을 하고 공원을 도는데 가끔 또 누가 물어요. 주책 맞게 저한테 이건 무슨 나무예요? 왜 그걸 저한테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면 거의 99%는 모르죠.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예, 식물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저한테 그걸 묻는지 아주 정말 곤란합니다. 저는 솔로몬을 이렇게 보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왜 솔로몬은 이렇게 잘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스바가 모든 지혜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건축한 왕궁과 왕궁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짓지 않았습니까?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스바 여왕이 놀란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이 건축물에 대해서 놀란 거는 왕궁을 보고 놀랬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은 자기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짓든지 말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집을 잘 지어놓으니까 그러면서 나도 우리 집 가가지고 우리나라 가서 이렇게 져야지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가장 크게 감동받은 것이 왕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문제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나 이 식사 양이 많았는지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 4장 2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양이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진소 10마리, 초장해소 20마리, 양 100마리, 숫사슴, 노루. 열왕기상 4장 22절. 궁금하신 분은 보세요. 엄청난 그런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거를 다 먹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긴 부인이 1000명이니까 그 1000명과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테니까 이 정도 먹어야 되겠죠. 스바 여왕이 완전히 놀란 거예요.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과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어쨌든 신하들을 보는데 그 신하들의 복장, 신하들의 그 서 있는 모습, 이 모든 예의 교양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놀란 거예요. 왕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조차도 훌륭하구나. 우리가 사실
훌륭한 지도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훌륭한 거예요. 자기는 훌륭한데 주변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는 훌륭한 거 아니죠. 어떻게 자기가 훌륭한데 주변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금 스바의 여왕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 솔로몬 왕만 훌륭한 게 아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의와 교양과 말하는 것과 서 있는 태도, 모습 하나하나 정말 완벽하다. 그래서 정말 놀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여호와께 올라가는 층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왕궁에서부터 성전까지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될까? 한 500m 될까요? 그런데 그 거리를 층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놔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그냥 동네길 걸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도로를 아주 만들어 놨는데 돌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 왕궁하고 성전까지 가려면 약간 비탈이니까 거기를 계단으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또 스바 여왕이 놀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은 복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없고,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탁월한 지혜도 받고 지혜롭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넉넉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너무 놀라서 6절에 보니까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합니다. 훨씬 더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소문이 좀 이렇게 과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마 그 정도 될까? 인간이 어떻게 그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들은 말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렇게 솔로몬 중심으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솔로몬 옆에 있는 신하들을 보면서 한마디를 또 했습니다. 자기도 왕이기 때문에 그 자기 수하에 많은 그런 대신들과 그런 어떤 관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마디를 또 던진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 솔로몬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정말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복을 받았다고 했겠어요?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있으니까 복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지혜로우면 자식들이 행복해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데 항상 옳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도 않고 불화하지도 않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올바른 결단을 딱딱 내려주면 집안 식구들이 편안한 것이죠. 이것을 스바 왕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유능한 그러한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왕하고 이런 관원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지혜가 없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영리하고 지혜로우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일사천리로 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조정해서 잘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지혜롭지 못하고 특별히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 그만 망해가는 거죠. 계속 신하들과 불화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속국 같은 데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왕이 이렇게 계신데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보좌에 앉은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이 뭡니까? 보면 상감마만이 되옵니다. 그리고 하도 헛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상감마만이 되옵니다. 그러니까 입 닥치라. 또 그럼 또 누가 명령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대의 왕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나이다.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 없나이다. 그러다가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걸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왕하고 저렇게 신하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까? 왕은 뭐 소리 뻑뻑 지르고 왜 이러냐 그러고 또 대신들은 안 된다 그러고 죽여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또 터져서 귀양 가고 뭐 너무 이게 뭐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왕이 한마디 딱 하면 말이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랬을 거로 생각해요. 솔로몬이 한마디 딱 하면 그 문무백관들이 말이죠. 다 듣고 있다가 지당하신 말씀이옵나이다. 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자 이번에 우리 집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당하신 말씀이옵나이다. 다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아빠가 이번에 뭐 한다 그러면 아빠 안 돼. 여보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정신 나갔어? 이런 소리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해요. 뭐 한마디가 하면은 이렇게 하도 헛소리를 하니까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헛소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야 이 미친놈아!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정신 차려. 아빠 왜 그래? 아빠 정신 나갔어?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제가 들어보면. 왕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지혜롭고 자기들이 모르는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왕이요.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그럼 아니옵니다. 점심 먹고 또 합시다. 그래서 또 왕이 또 하나 피곤한데 그럼 아니옵나이다. 식사 얼른 빨리빨리 하고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왕 또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또 신하들이 물어보면 왕이 한마디 대답하면 또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헛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피곤한 거예요. 스바이 왕이 그걸 본 거예요. 딱 보고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신하들과 대화를 할 때 모습하고 솔로몬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딱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스바이 왕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자기도 왕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신하들과 대화할 때는 신하들이 맨날 아니 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여자라 그럽니다. 여자니까 당신이 어떻게 남자 마음을 압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지당하시옵나이다. 한마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감동을 받고 이러니까 여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여기에. 나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솔로몬처럼 왕인데 나도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그렇게 무무백관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와 관련을 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지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맨날 기도하러 간다고 교회만 가 있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돌아만 다니고 여기 가서 은혜 받는다 저기 가서 은혜 받는다 맨날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을 잘 키워나갈지 지혜를 얻는 것이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디 갔어요?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여왕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한마디 딱 던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뭐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뭐 완전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네. 솔로몬은 뭐 어땠네 저땠네 그때가 우리나라의 뭐 전성기였네. 맨날 그저 이런 소리 하고 있었어요. 맨날 입만 열면 다윗, 입만 열면 솔로몬.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때까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충격적인 말씀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하고 모르는 것이 없고 그런데 야 솔로몬 주님께서 야 솔로몬 나한테 그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 주님의 말씀 뭡니까? 솔로몬 그건 내가 가르쳐 준 거야. 내 제자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솔로몬 그건 내가 가르쳤어. 내 제자야. 솔로몬이 맨날 기도해가지고 내가 가르쳐 준 거야. 내가 안 가르쳐 준 게 많아 그래도.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 나가실 때 물론 주님이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러나 실상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 가장 핵심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힘도 있으시지만 저주할 수도 있지만 심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먼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야 그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지혜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알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다운 지식과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깊이 기도하고 깊이 성경 보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운행하실 것을 알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 솔로몬처럼 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 모습과 과정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계획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알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학식이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역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가장 큰 무기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권위가 있죠. 솔로몬이 문무백관을 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스바 여왕이 놀랐던 것처럼 내가 지혜가 있으면 우리 집안이 편안하고 은혜스럽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또 은혜스럽고, 지혜가 없이 그저 혈기로 다스리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할래, 그러면 죽습니다 그럼 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생고집을 피우고 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또 솔로몬처럼 큰 일도 많이 행하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